우리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한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승리한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오로지 한 길이, 내 삶에 오로지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길과 방법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오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처음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오늘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처음 교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믿는 자가 12사도에서 120명으로 또 3,0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이죠.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 갑자기 많아진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고 배울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모델들도 없고, 지침도 없고, 조직도 처음 짜야 되는 거고, 예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이게 뭐 하나 제대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 이 처음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구성원들도 참 다양하죠.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경제적 생활 수준이 다르고 문화와 배경이 다르고 성경 지식이 다르고 신앙의 체험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생각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를 또 형제라고 부릅니다. 지위가 낮은 자, 또 궁핍한 자, 병든 자에게는 오히려 특별한 배려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대접받기 힘들었는데 교회만큼은 낮은 자, 궁핍한 자, 병든 자에게 오히려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던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그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통합하는 역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속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는 자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가나안 신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가나안 신자는 뭔가 하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자, 기독교적인 영성은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배경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교인, 이것을 이제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죠. 또 하나의 신자는요, 플로팅 신자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출석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온라인상의 설교들을 떠돌면서 듣는 사람들, 떠도는 교인, 그래서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그 신앙생활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대학을 다녀보셨지만은 청강생하고 수강생은 다릅니다. 내 등록금 내고 내가 수강 신청해가지고 수업 듣는 사람하고 그냥 강의가 좋아서 그냥 외부에서 와가지고 듣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책임감도 다르고 열정도 다른 겁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그래서 소속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기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해도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필요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기대에 의해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거의 기초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고, 내가 얼마큼 주었으면 그만큼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희생적이거나 이타적이거나 무조건 주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처음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래서 기적인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교회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제일 큰 기적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이 교회는 확대된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서로의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처음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굉장히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이 처음 교회 공동체는 막 태어난 이런 성도들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노릇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있어 왔는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함께 떡을 떼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이제 이것이 이 처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첫 번째로요, 처음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디다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앞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들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불의 혀같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각적인 기적을 경험했고, 또 방언을 말하여서 이 관계가 이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는, 소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이 3,000명의 청중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광경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멈췄다고 한다면은 종교는 좀 이상한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이 종교 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열광주의입니다. 그냥 막 주변에서 난리치니까 같이 난리치는 거, 무슨 막 유행처럼 번져가는 거, 극적인 그런 피상적인 체험만, 굉장히 추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 뭐 체험신앙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은 이 감정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 종교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금단 현상, 정말 그런 집회들, 막 체험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런 집회를 자꾸 가다 보면요,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은 미칠 노릇인 것이죠. 이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막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막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거든요. 이 종교 금단 현상입니다. 너무 체험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신앙,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생활들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죠. 결국에는 또 그런 집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삐끗하면은 이제 이단의 집회에 쫓아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다 보면은 마치 내가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우와, 난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것을 체험했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위험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먼저 그런 역사가 임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더욱더 그 체험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 그것이 이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첫 번째 열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긴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교회는 한순간의 감정적인 폭발에서 다음 폭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뭔가 폭발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감당치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가르침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폭발, 체험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이제 우리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은 배움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한 양육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도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믿는 자에서 제자로 키워지는 것, 지도자와 사역자를 세우는 이런 지도력이 이제 그 양육에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배우는 공동체, 디다케 교회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처음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로 교제는 코이노이아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커먼, 즉 공동이라는 어근에서 그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어집니다. 공동의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요, 삼위일체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의 뜻을 나누고 뜻을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공동으로 그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통용하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모임을 갖고 칭찬하고 점점 더 증가되어지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 처음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것은 새롭게 시작한 이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눌 때 큰 힘이, 그 공동체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 안에 한 번 들어오면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어떻게 움켜쥐고 어떻게 얻을지는 배우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는 잘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법은 훈련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근데 주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모집하고 끌어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 유일한 기관이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실감이 납니다. 교회에서 1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 뭔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일인가 하면요,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다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구제사업, 후원, 장학금, 이게 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전혀 생산성 없이 소비만 하는 것이죠. 모두 금전적으로만 보면은 손해 나는 일들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뭔가를 자꾸 퍼줍니다. 뭔가를 자꾸 먹입니다. 뭔가를 자꾸 줍니다. 그러니 교회는 굉장히 손해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말 그대로 손해 나는 사업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 모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한 루피아로 해서 한 몇백억 루피아 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풍성하게 다 하고 그리고 그냥 있는 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배제된 것,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시켜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친목단체지.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면은 배가가 되어지죠. 슬픔을 나누면은 반감되어집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며 서로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헌신과 돌봄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는요, 공식적인 모임 외에 얼마나 교인들이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는가, 여기에 이제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가정으로 식사를 초대하거나 함께 차를 마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서로 나누고, 공간적으로 함께 있어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소통하고 네트워킹하고 공유하는 것, 이게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이 물질까지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죄악성을,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기적인 존재들이 그 죄악성을 이기고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평생 움켜 잡는 방법만을 배웠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질은 소유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통하라고 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는 위를 향하면서도 동시에 옆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도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위탁받은 것을 나누고 이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교통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적인 소수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좀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구속적인 소수. 기독교인이 더 많을까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속적인 소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 적은 인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120명의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또 3,00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적인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속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적은 인원이면은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인원이 능력까지 없으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적인 능력은 구속적인 사귐에서 옵니다. 근데 누구랑 사귀는가?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귀게 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교회는 음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릅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고 연대성을 가진 것이고 깊은 우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사회적인 장벽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이 신분을 구별하던 사회에서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주인과 노예가 같이 교회에서 밥을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충격적이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점령을 한 식민지인데 식민지 노예들하고 내가 같이 장군이 밥을 먹는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적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늘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과 함께 식사했죠.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데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들과 밥 먹고 죄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에서의 공동체 식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주일에 점심 식사하는 거, 하나님 나라 잔치를 교회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떡을 떼며 이 성찬식을 연상시키는데 아직 공동 식사와 성찬식의 구별이 없었을 때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찬식을 아주 따로 준비하고 그렇게 막 거룩하게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원래 모습은요, 만찬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이 공동 식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가게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빵도 큰 걸 같이 뜯어 먹고 같이 포도주도 나눠서 먹고 많이 먹었다는 것이죠. 식사 대용이었으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원래 성찬식의 원래 의미이고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밥상 공동체. 교회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식구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양육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실컷 먹읍시다. 교회에서는 마음껏 먹읍시다. 교회에서 먹을 때만큼은 살찔 거 걱정하지 말고 체할 거 걱정하지 말고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일에 점심 식사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먹게 되어지고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식탁이 더욱더 은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군중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까지 하셔야 되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그 오병이어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것으로 이렇게 부풀리셔야 되나? 우리는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첫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가정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처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인들은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의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말해서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것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의 영감이 넘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 얘기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나올 마음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못 나오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인도 모였지만은 종들도 모였습니다. 노예들도 모였습니다. 노예들이 그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시간 남아서 왔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노예가 출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출퇴근 없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얻어서 오는 것이죠.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교회에서 모이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모이기 위하여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미하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배우는 교회,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 함께 먹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다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균형을 이룹니다. 그 균형이 우리 교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여기는 없네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긴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긴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균형을 기준을 삼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겠죠.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뭔가는 조금 뒤처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는 교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몸이 건강하듯이 어느 한 곳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온몸이 건강하듯이 균형을 갖춰야 진짜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건강해야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은 교회 건강의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성장하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면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칭송하고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힘쓸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장은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건강한 균형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주시는 겁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힘있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뭔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막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더디고 어떤 때는 또 막 자라게 되어지고 이 모든 자라남에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듯이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급해하지 말고 뭔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있고 우리도 성장하고 있고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그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